인사 나누실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마하나임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련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김영석 교수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14살 났을 때에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쓴 동화를 읽었는데 그 동화를 평생 동안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동화의 뜻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러시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목숨살이를 하고 자기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한 귀족이 돈도 받지 않고 원하는 사람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그 귀족을 만나서 소식을 듣고 왔는데 저한테도 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준다고. 얼마나 많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농부가 생각하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돌아오는 땅을 다 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내일 아침 해 뜰 때 언덕에서 만나서 해 질 때까지 돌아오는 땅을 널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농부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은 남들이 가진 것 같이 나도 많은 땅을 가지고 부자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너무 흥분하고 좋아서 밤새껏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뛰게 되면 그 표시를 해야 내가 돌아온 땅을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표시하기 위해서 도구 하나를 곽지라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고 또 점심 먹을 도시락을 하나 준비하고 아침 일찌감치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 뜰 때가 되니까 귀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동쪽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저녁에부터 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뜁니다. 이렇게 한참 뛰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고 또 뛰고 하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도시락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야지. 점심도 그만두고 또 뜁니다. 한참 뛰다 보니까 오후가 되고 해질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뛰어오는데 이렇게 해가 질 때쯤 돼서 보니까 서산에 벌써 해가 한 절반쯤 끝나갑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야 할 텐데 올라가야 할 텐데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 보니까 해가 조금 나왔다가 집니다. 그래서 귀족 보고 하는 말이 해가 아직 길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적당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리고만이 농부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 좀 쓰러져서 쉬게 됐습니다. 귀족이 좀 쉬라고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한참 계속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대로 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 일어나야 할 거 아니냐고 어서 일어나라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서 어깨를 들썩게 쓱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종을 불러서 그렇게 많은 땅을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데 어떡하지? 그 땅을 파고 묻어주어라.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서 묻어주고 해가 져서 귀족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5다 땅만 가지면 되는 걸 가지고 공연히 고생하고 죽었구나. 그리고 5다 땅은 누구나 다 가지게 돼 있는데 그리고 슬슬이 내려왔다.
그런 동화입니다. 난 그때 어려서 그 글을 읽을 때 바보 같은 농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보가 있나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쭉 보면 그 농부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농부와 같이 살다가 끝납니다. 욕심 많이 내서 돈도 벌어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출세도 해보고 많이 가져보려고 하다가 인생의 해가 저물게 되면 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는 동안에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또 묻고 하는 동안에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다 똑같이 사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교훈을 주는데, 그걸 우리 받아들이고 인생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농부와 같이 어리석지 않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전 서울서 가깝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이제 100사람이 있다 하게 되면 그 100사람 가운데 거의 8, 90명은 왜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가 물어보면 돈 벌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즐겨야 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인생을 즐기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그 돈을 벌어서 내가 가지겠다. 물질적인 욕심을 내가 내서 좀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가난한 생애를 넘어서 일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생의 더 높은 목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인생입니다. 제가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전 옛날입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좀 가난하게 자랐는데 38선을 넘어오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이제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사로 한 6,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조금 장만해서 안정됐다 할 때 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또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 피라니 갔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대로 중앙중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있으면 그대로 안정돼 살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로 직장을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택에 살던 것도 내놓아야 하니까 집이 없어지고 말았고요. 또 애들을 6명 키웠습니다. 요새는 하나 둘밖에 낳지 않는데 6을 키우고요. 또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던 어머님이 동생 셋을 내리고 부산까지 이제 내려와서 합류했는데 동생 둘은 대학과 고등학교 갈 나이입니다. 그 연세대학교에 가기는 갔는데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을까 하는 건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출발하고 나니까 대학의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맡은 강의 시간 말고 또 많은 시간 강사를 여러 대학에 이제 가는데 또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내 명예도 있고 제 인격도 있고 그러니까 강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의 그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많은 대학에 강의하고 그러느라고 고생했는데 다행히 한 대학에서 전임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 강사는 그만두고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임 대우를 받게 나니까 두 대학에서 월급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됐단 말이죠. 조직에 자리가 잡혔다. 그게 좀 안정됐을 때입니다. 한 번은 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온 목적은 뭔가 하니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명이 모이는데 그 기념 강연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장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의 교감으로 인한 내 제자가 이제 날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이번 토요일 오후에 우리 선생님들 600명 위해서 강연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 내가 걱정이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내가 토요일 오후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의 강연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내가 좋은 강사님 한 사람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그건 저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을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좀 실망한 표정을 보니까요. 내가 도와주긴 도와줘야겠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삼성그룹에 가게 되면 오후에 배차해 주니까 고생 안 하고 가서 강의하고 오면 강사료가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대구에 간다 하게 되면 옛날에 교통도 불편하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삼성그룹에 가는 거 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대구가 맞는다고 말이죠. 내 마음속에 난 삼성그룹에 약속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겠는데 내 제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평생을 쭉 사는 동안에 그 많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연하는 기회는 별로 없으니까 일이 소중하니까 가야 하지 않냐고. 가는 것이 교육자의 책임이 아니냐고. 그래서 어느 편이 옳으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수입과 돈을 위해서는 삼성그룹 가는 게 낫고요. 이 일은 대구에 가는 것이 옳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내 생각이 뭔가 하니 내가 그렇지 않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때에는 돈보다도 일의 가치를 따져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에 좀 미안하지만은 양해해 주면 나 대구에 갔다 오겠다고. 근데 그 인사부장이 내 얘기를 듣더니 선생님이 간절히 원하시면 제가 어떻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갔다 오게 된 겁니다. 토요일 오후에 서울역에 내려서 피곤하지만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선택을 참 잘했다. 지금까지는 가능하고 어려우니까 돈이 목적이었지만은 앞으로는 돈보다도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보람이 있느냐, 이제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사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좀 바꿔야겠다. 한 단계 올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가치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돈보다도 수입보다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수입이 끝나면 일도 끝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해보든지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그 돈과 더불어 일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느냐, 그 일의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되니까 자연히 수입도 많아지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는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돈 때문에 일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하니까 도무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에 보람이 있고 성취의식이 있고 그러니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안정이 됐습니다. 아들, 딸들 다 교육시킬 자신이 생기고 안정이 됐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80을 앞에 놓게 됐습니다. 그때쯤 돼서 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은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그때까지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100사람이 다 100가지를 하니까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일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경제관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기업가는 그 기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경제적 안정을 가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또 교육자는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100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은 똑같은데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일하는 가치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달라졌습니다. 민구한이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필요할 땐 내가 돈을 좀 쓰더라도 비용을 대더라도 그건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쓰더라도 일하게 되니까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입니다. 내가 어디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내 경제력 가지고서는 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어디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좀 도와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도와드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반을 내고 내가 반을 내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나도 행복한데 그 사람도 다니면서 뭐라 거 아니 나 교수님 부탁받아서 돈 좀 쓰고 왔는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보람 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것밖에는 살지 못하는데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일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요새 벨수 있으면 많이 놀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놀아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해서 행복이 있습니다. 뭐 52시간 일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나 같은 사람은 지금 나이 많지만은 뭐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고 살아라 하면 아무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렇게 많은데 그걸 그만두고 쉬고 있으면 인생을 버리는 것 같으니까 살 맛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보람을 준다 하니까 일을 사는 게 보람이 있어요. 아, 나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었구나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입니다. 경제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부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다른 기능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경제는 일용할 양식으로 걸로 끝내라. 더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건 걸로 끝내라. 그 대신 일을 즐겨라. 일 자체가 행복해지면 좋겠다. 전 연세대학교에서 한 30여 년을 있었는데 말이죠. 내가 연세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교수님들, 같이 있는 학생들이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행복해지지 못하면 난 그 직장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일꾼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 소유를 위해서 살다가 일을 위해서 살다가 더 많은 사람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산다 하게 되면 어느 인생이 제일 소중한가? 마지막 인생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것이 많이 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길이고 축복입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좀 더 보람있게 가볍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은 우리 인생을 보람있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까 그 농부와 같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인데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지배하고 사는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권력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면 행복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조금 올라가니까 뭐 꼭 통계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100명 가운데 80명쯤은 돈 벌기 위해 살고요. 한 10여 명은 권력과 정권을 가지고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여의도 같은 데 가본데 이제 광화문에 가보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뛰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소유하려고 내가 가지려고 할 때는 나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집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 생각을 이렇게 쭉 좀 해보는데 그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열어주었고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준 건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고마운 분인데 마지막까지 그 권력을 내가 쥐고 있으려고 그만 몸부림치려고 해서 끝까지 정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 4.19가 나왔습니다. 그 4.19가 나왔으면 그만큼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노력한 분이게 되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말이죠. 내가 떠나야겠다 그러겠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밑에 사람들이 억압해야겠습니다. 발포해야겠습니다 하니까 발포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18명이 그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그만 너무 기가 차고요. 너무 답답하니까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하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누구 한 사람도 와서 나한테 청구해 준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없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 허정 선생 모셔올까요? 그랬더니 그 허정 씨 좀 오라 그러려고 말이죠. 그 허정 씨를 찾았습니다. 그 허정 선생이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좀 나무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아무 충고도 안 해줬느냐고. 허정 선생이 뭐라는 거 아니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비서들이 대잔 와서 만나지 못하고 가고 됐습니다. 그때 이 박사가 그랬구나 말이죠.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말이죠. 만약에 그때 이승만 박사가 조금 전에 정권을 내놨으면 한국의 조지 워싱턴 같이 존경받고 국부라고 존경을 받았겠는데 그 정권 좀 더 쥐고 있고 싶다고 하는 그 욕심이 밑에 사람들 자기네들이 가지고 싶으니까 이 박사를 내세웠는데 그만 그걸 몰랐습니다. 그게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민족과 국가 위에 살고 그만 갈 곳이 없어 하와이로 망명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정치에서 고마운 사람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난하게 절대 빈곤이죠. 가난하게 살 때, 그래서 그분 때에 와서 경제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봐도 압니다. 우리 어느 대통령 때 다 얘기해도요, 여행을 하다 쭉 가보게 되면 어디 가든지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가물지 않아요? 가물어도 이제 청청남도 지방에서는 다 이제 가부비 없이 농사 짓는데 예당 호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이거 언제 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됐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바닷가로 좀 가서 서산에 가면 우리나라 제일 처음 생긴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거기에 강연을 갔습니다. 가서 그 소장 보고서 이 화력발전소가 언제 생겼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경상남도 가서 창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가 옛날은 황무지였는데 여기는 마산이고 여기는 진해고 황무지였는데 이렇게 좋은 도시가 되고 그것도 행정도시가 있고 공업도시가 있고 나눠져 있고 이거 언제 이렇게 됐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울산을 말할 것도 없고요. 포항도 말할 것 없고요. 포항에 제철회사가 생길 때 일본의 유명한 제철회사 2개가 있었는데요. 이 2 회사보다도 포항 제철회사가 더 잘 됐습니다. 일본 경제가 내려갈 정도로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경제적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서 끝냈으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하죠. 그런데 유신헌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권을 끝까지 가지려고 할 때 그만 당신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지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는 그 일이 다 남았습니다. 공화당과 정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절반을 남고 절반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정권을 내가 차지해야지 할 때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잘한 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국민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거 잘해줬다 하는 게 뭔가 하고 보면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죠. 알아야죠. 왜 그렇게 됐는가? 정권욕에 빠진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정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살았느냐 하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대통령답게 살고요. 정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남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다 하게 되면 그건 정권을 위해서 일했지 나라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역사의 진리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 우리가 가보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조지 워싱턴이 살던 마운트 버논이라고 하는 그 워싱턴 집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도 한번 이제 가서 좀 관람했다고 할까요? 갔습니다. 방송이 이렇게 쭉 들려옵니다. 그 방송 들리는데 뭐라는 거 아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2기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국 대통령이니까 또 영국 전통이기 때문에 종신까지 대통령 하길 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문관이 이제 2기를 했으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마운트 버논이 농장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농사 짓던 곳이니까 이제 글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찾아와서 인사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그러거든요. 우리도 누구 만나게 되면 장관, 저는 장관이니까 장관께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 대통령께서 하게 되면 꼭 뭐라 하는 거 아니? 나 대통령은 아니라고.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계신다고. 뭐라고 부를까 하는 거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냥 파머, 농민이라고 부르라고. 나 이제 대통령으로 내 책임 다하고 농민을 돌아왔다고. 왜? 아메리카의 주인은 대통령이고 농민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통령에서 책임 다하고 농사꾼으로 돌아왔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하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국 전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국회의사당에 무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국회의사당에 무덤을 만들겠는데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유언했는 거 아니? 내가 죽으면 내가 지목하는 장소에 내가 무덤을 만들지 국회의사당 절대 안 온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점심 장소가 어딘 거 아니? 당신이 살던 이렇게 집이 있는데요. 그 집 왼쪽에서 언덕입니다. 여기 이제 돌도 있고 돌짝밭이 있는데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게 되면요. 거기에 무덤이 있고요. 오이벽 이제 군인들 사람 찍고 교대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생각을 민구하니 영국식으로 자꾸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는 봉사하는 것이라고. 나 대통령으로 봉사하고 돌아왔으면 농민이, 농사 짓는 국민이 주인이지 대통령 주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쓰던 이제 무슨 창법이 스긋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는데, 나도 거기 들어가 봤는데, 그 대통령이 가만 보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구약 신약에 이렇게 보면 그것이 전부 빨간 줄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대통령은 섬기는 사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지도자가 되는 게 누군가 말이죠.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가 무엇인가, 정권이 무엇인가, 권력을 무엇인가 하는데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인천 김성수 선생님 같은 분은 민구안이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밀었지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또 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것인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발목 잡아 끌어내리고도 내가 올라가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까 제가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 듣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다른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평창 올림픽이 있었죠.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이제 KTX 열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음 생긴 열차인데 이 열차가 강릉에 가서 고장이 나서 오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도청 책임자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기계가 얼어서 고장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중학생도 그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계가 추워서 고장 난다는 건 사람이 죽는 건 고생하지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 있었겠나 말이죠. 또 그런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해서 쓰는 사람이 나라를 생각했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내 사람, 내 편 이렇게 하게 되면 정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된다고. 그건 아주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 권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내가 즐겁게 모든 걸 감당하고 마지막 가서는 더 많은 사람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저 자신의 얘기를 한 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를 느끼니까 말이죠. 벌기 위해서 살다가 일을 즐기다가 마지막엔 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크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이제 우리 단독 집을 짓게 되면 지하 창고가 있고 생활하는 데가 있고 침실과 뭐 이제 쉬는 데가 있고 3층으로 됐잖아요. 지하 1층, 2층인데요. 사람이 그 지하 창고에서만 쭉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경제 욕심 때문에 창고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권력욕 때문에 그 지하에서 살기만 하지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애국 사람들과 더불어, 세계 시민들과 더불어 살 줄 알아야 그 사람의 생활이 되죠. 네. 1층으로 올라와서 살아야죠. 그런 인간이 정신적인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암만 부자인 것 같아도요, 문화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넘어지고 아직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후진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경제 문제 했는데요. 내가 대학에 있을 때입니다. 민 교수님이라고 내 선배 교수가 역사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름방학 끝나고 나더니 내 방에 들렀습니다. 들더니 한 말이 염색나 이번 여름방학에 구라파 갔다 왔다고. 갈 때는 이제 이탈리아도 가보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좀 다 가보려고 가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다 찾아보다 보니까 오면 한 달 다 보냈다고 말이죠. 다른 날은 못 보고 왔다고. 그래 다시 일하면 한번 방학이 되면 가야겠다고 말이죠. 그래. 그 이탈리아에 가니까 제일 인상 깊은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문화유산이 많다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한 나라도 다 못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민구하니 그 당시 이탈리아가 관광 수입이 5억 달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외국에서 관광 수입 와서 5억 달러를 주고 가는데 그 5억 달러에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은 그 미켈란젤로가 벌어주더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벌어준다고 말이에요. 나도 이탈리아 몇 번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화가도 이제 유명한 화가가 이제 뭐 몇 사람 있죠. 3사람 있습니다. 라파엘이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 미켈란젤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그림들은 다 애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불란서 루블 미술관에 가해보고요. 라파엘이 이제 이런 그림들은 미국, 영국에 다 팔려나가고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스티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 벽화인데요. 벽화는 뜯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미켈란젤로는 그림은 그것뿐이고 조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조각은 이제 큰 예배당을 지으면 여기에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놓자, 여기에 하자. 그 자리를 정해놓고 조각을 놓았으니까 그대로 남았습니다. 플로렌스에 가게 되면 미켈란젤로의 조각 전당이 있습니다. 그건 큰 집인데요. 그 안에 조각에 전부 미켈란젤로가 사라질 때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조각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탈리아는 가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조각과 미술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관광 수입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죠. 이탈리아 관광 수입이 많으면 5분의 1, 10분의 1 벌어주더라고 말이죠. 이탈리아에 얼마나 큰 기업가가 있고 무슨 부자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돈 많이 벌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돈 벌어주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셰익스피어도 유명하고 우리 미켈란젤로도 유명한데 너희 셰익스피어는 돈을 못 벌어준다고. 왜? 갈 필요가 없거든. 책 읽으면 되니까. 우리 미켈란젤로는 돈까지 벌어준다고. 예술의 가치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사실 모르고 삽니다. 학문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가 1947년이거든요. 그 47년이 전 세계적으로 사건이 하나 있어. 사건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문관이 독일의 괴테라고 하는 시인 있죠. 그 시인이 태어난 것이 1947년이 200주년입니다. 그런데 45전에 2년 전에 전쟁이 끝나가지고서 독일이 전부 황폐했습니다. 다 집도 무너지고요.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괴테 태어나고 200주년이 됐지만은 그 축하연을 못했습니다. 너무 전쟁의 황무지가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의 시인 괴테의 탄생이 200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축전을 해줘야겠는데 독일은 못 해주는데 전쟁에 패기 때문에 어딘가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때 독일과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전쟁의 승리국가인 미국이 우리가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미국에서 200주년 기념 행사를 세계적으로 열어서 독일 선임들도 찾아서 해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때문에 다 역사가 변했는데 전쟁에 승리한 미국이 전쟁에 패한 독일의 시인의 축전을 열어주고 말이죠. 세계가 거기 가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만큼 예술과 학문이 전기성을 받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국민 꽃을 하고요, 나라 꽃을 하게 됩니다. 요새같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의 집안 싸움만 하고요, 정권 싸움만 하는 거 10년, 20년 싸워도요, 한 번도 인간다운 국민들이 살지를 못해요. 문화를 모르고 사니까 말이죠. 그걸 이제 일깨워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요. 기독교가 지나간 나라들은 다 그것이 생겼는데 다른 종교가 지나간 나라들은 그게 없습니다. 인도에도 문화가 없고요. 공산주의 국가에도 문화가 없고요. 중동 지방에도 문화가 없고요. 다 기독교가 자리 잡았던 나라만이 문화가 생겼습니다. 전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는 못합니다만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가 5나라인데요. 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되는가 러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인문학이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까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올라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5나라 문화가 지금 전 세계가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5나라 문화가 없으면 햇볕 밑에 살지 못하고 달밤에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문화 없이 사는데요.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가만 보면요. 제가 여행을 해봐도 느낍니다만은 그 나라 5나라 국민들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개성하고 있는 겁니다. 독서를 못한 나라들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고요, 문화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가만 사는 거 보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문화가 너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 보고 물어보겠는데요. 세종대왕께서 그때에 한글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편지 쓸 때 무슨 말 썼겠어요?
무슨 글자 썼겠어요? 대만 원주민들이 가지고 영어 문자 썼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 AN, YONG 뭐 이렇게 썼겠어요? 일본말 썼겠어요? 한문 썼겠어요? 문화 없는 민족이 됐을게요.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문화가 지금까지 5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근데 그 문화를 살리면 우리도 세계문화권에 올라가고요. 그걸 살리지 못하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아에는 문화권에 지금 중국이 옛날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일본 문화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이제 한글 문화가 절반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맞아 올라가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문화 가지고 삽니다. 다른 나라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문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만 보면요. 문화정책이라고 할까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소질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음악계 나가는 사람들의 소질이 있는데 나라가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뒷받침하고 이제 그래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다 아시는 일이지만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큰 나무가 되고요. 우리 지금 그 나무에서 안에서 살잖아요. 대한민국이 나무 밑에 사는데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죠.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밑에 있습니다. 언제 시작됐는가? 3.1운동 때 시작됐습니다. 그 3.1운동 때 뿌리가 자랐기 때문에 해방되면서 독립국가가 되고 70년 동안에 지금 경제는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정치도 이제는 법치국가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3.1운동 때 일어난 게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족의식입니다. 민족의식은 다른 게 아니고요. 3.1운동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요. 그때 아주 3.1운동 때 전 국민이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민구하니 가정보다는 국가가 먼저다. 가족보다는 민족이 먼저다. 그때부터 민족의식이 생겨서요. 한 민족이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리고 3.1운동 때 일어난 거니까 세계에서 기록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민구하니 교육에 대한 열쇠입니다. 배워야 산다고. 교육이 없으면 나라 꾸질 못한다고. 그때부터 교육의 열기가 올라와서 지금까지 올라온 건데요. 그때 그걸 뒷받침해 준 게 우리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뒷받침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이제 선교사들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입니다. 3.1운동 때 그 시대 우리가 봐도 서울에 보면 어떻습니까? 연세대학 연희절문학교가 생겼죠. 이화여자절문학교가 생겼죠. 서브란스 이과절문학교가 생겼죠. 배재가 생겼죠. 경신학교가 생겼죠. 이화여고가 생겼죠. 배화여고가 생겼죠. 그때 서울은 지금이 아닌데 좁은 나이입니다. 거기에 이런 교육기관이 7개가 들어왔으니까요. 일어난 겁니다. 평양은 그때 제2도시인데요. 거기에 숭실절문학교가 생겼죠. 숭실중학교가 생겼죠. 숭의여자중학교가 생겼죠. 광성남자중학교가 생겼죠. 정의여자중학교가 생겼죠. 그 좁은 서울에 그만큼 교육이 선교사들이 와서 키워졌습니다. 대구에 해줬고요. 광주에 해줬고요. 전주에 해줬고요. 저 진주까지 가서 해줬습니다. 그 교육이 희망을 줘서 오늘 여기에 온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를 좀 이끌어 가줘야겠는데요.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지만 좀 우리 공부하는 교회, 공부하는 크리스찬, 쉽게 말하면 좀 독서하면 좋겠어요. 우리 온 국민이 독서하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 교회가 그걸 못합니다. 뭐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겪는 겁니다만은 한 4년 전인데요. 우리 교단에서 장로님들이 350명 경주에 모였습니다. 내가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하는데 강연 갈 때마다 이제 내가 느끼는 게 뭐고 하니 강연이 끝나게 되면
내 책을 읽는 분들이 와서 사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또 안병옥 선생 책까지 와서 대신 사인해달라고 좀 부탁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가연이 끝나게 되면 내가 아마 사인해주게 되겠지 하고서 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가연이 끝내고 났는데 교수님 책에 좀 사인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말이죠. 그래도 어디 가든지 있는데요. 같은 때입니다. 같은 때 전주에 갔습니다. 이번 저 문화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전주 시내는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갔는데 180명이 모였습니다. 가연다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내 책 가지고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한 사람이 한 5, 60명이 됩니다. 그럼 사회 사람은 180명 가운데 5, 60명이 내 책에라도 사인해 달라고 오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는 문화적으로 자꾸 올라가죠. 우리 교회는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뒤떨어지게 되면요.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뭐든 우리가 앞서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래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하실에만 사는 사람들은 소유 때문에 살고요.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1층에서 온 세계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데요.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쉬는 시간 같기도 하고요. 서재입니다. 공부하는 데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니 사회라고 하는 큰 조직 속에서 언제나 그 지도자로서의 가치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진리를 주는 겁니다. 그 가치는 간단합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문화를 바꿔와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책입니다. 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는 내가 경험해서 느끼는데요. 나도 교회에서 쭉 자라니까요. 교회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만족하고 있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마지막 남기신 설교를 내가 17살 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우리 중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그분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강연을 들을 때는 다 똑같이 평범했는데요. 이 두 분 강연 듣으니까 완전히 위치가 다르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교회와 사회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가 보다 하는 느낀 것이 이제 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사참배 때문에 학교를 떠나서 이제 1년 휴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때 학교를 못 가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평양 예실 도서관을 다니면서 아침 9시에 가서는 오후 5시까지 책 읽다 오고 책 읽다가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독서를 하는 동안에 내가 얻은 것이 학교에 1년 다닌 것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때 얻은 것 때문에 철학도 공부하게 되고요. 기독교 신앙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하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은 작게 받게 돼 있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크게 받게 돼 있는데 도산 선생이나 고당 선생님들은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하니까 민족 국가를 위해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나도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요. 교회에 만한 그릇을 가지고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겠다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일꾼을 많이 교회가 키워줘야겠다 말이죠.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신앙생활은 조금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지금은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저 그렇게 살고 보니까요, 천주교회 가서도 설교하는 때가 있고요, 교단 떠나서도 설교하는 때가 있고요. 그 모든 것에 다가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교리보다도 기독교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혹시 전도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혼자 좀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섬기는 걸 못하고 교육계에 왔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까지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키우고서 연세대학교 끝나고서 내 일이 끝났으면 그걸로 끝났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 좀 많이 하고 있다가 백세가 되기까지 쭉 일하니까 이런 점점 더 내 책을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계에 살았지만은 우리 연세대학교에도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큰 교회 지도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간접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더 많습니다, 지금. 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러니까요, 더 많아졌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미구하니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는데, 목적은 미구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시간이 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그치겠는데요. 제가 14살 났을 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나 중학생이 됐다 하는 연락을 말씀드리시더니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이게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커지질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만큼 커진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커질 수 있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못 받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기독교를 교회 나오기다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이 누구보다도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아버님 기독교 어느 신학자나 어느 목사님보다도 나에게는 우리 아버님의 그 뜻이에요. 그걸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가 생활의 단위가 높아지고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고 일하게 되는 거라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한 3, 4년 전에 미국의 김준 장로라고 하는 나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가졌으니까 신앙의 후배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분한테서 이제 자그마한 그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민관이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미국 이민 가서 하는데, 미국서 발간되는 중앙일보의 종교라는 이제 칼럼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그 칼럼 가운데 하나를 나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민관이 이제 나한테 도움될 거 해서 보냈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볼티모어에 사는 목사님이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게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고 있는데 밖에 내다볼 분들은 내다보라고. 목사님이 그 안에 쭉 비행기 안에서 내다보니까 저거의 국회의사도 아니고 저거의 국방성이고 뭐 이거 백악관이고 저기 워싱턴 모니멘트고 이거 쭉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DC 지나가고 바로 옆에가 볼티모어 이 목사님의 고향 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볼티모어에 뭐 보이는가 하고서 보니까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과 병원이 있고 그 옆에 백화점이 하나 있고 우리 교회당 예배당도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안 보입니다. 작으니까 안 보인다 하고서 이제 내렸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행 끝나고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 했는 거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밖에서는 어떻게 보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신도들이 여기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정치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맡기신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메리카를 위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말했지 뭐 이거 아니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생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많았다고 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못하니까 말이죠. 그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총과 사랑을 주님께서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누구든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오래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에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신학자니까 강의를 하세요.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가 하나가 됐는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부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건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아메리카는 희망이 없다고.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그럼 아메리카가 희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 부를 세계 가난한 나라에 자꾸 주라고. 자꾸 주면 그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 아메리카는 자연히 올라간다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희망이 없지만 줄 때는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 아니 우리가 소유하고 즐기는 게 아니고 다 베풀 줄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겐 좀 더 절박하게 오는 때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 고통을 겪을 때, 또 우리 사회가 이제 병들었을 때, 그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한 가지인데 민관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도 괜찮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고 후진 사회에 갈수록 희생을 하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더라도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각입니다. 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정치하든지 뭐든 좋은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신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서 그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알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 알려진 일이 있습니다. 그건 폴란드의 신부님인데요. 이 폴란드의 신부님이 일본에 와서 사회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가톨릭 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입니다. 아주 천주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 나라의 신부입니다. 사회사업을 하다가 기금을 좀 모집해야겠다 말이죠. 좀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일본 정부는 개인으로 기부하고 돕는 건 잘 안 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하는 건 하지만 안 하니까
우리 폴란드에 가서 좀 기금을 모집해야겠다. 그래서 폴란드로 왔습니다. 와서 그런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폴란드를 먼저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서는 전쟁에 필요한 그 후방에 필요한 노동력 또 이제 일꾼들을 택출합니다. 택출하는데 그것은 무슨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제 강제로 끌어들여 가지고서는 이제 일도 시키고요. 전쟁 이제 뒤에서 일하는 걸 시키고 그런 수용소를 만듭니다. 근데 신부님은 유대인을 도와주었다, 유대인을 섬겨주었다 하는 제목을 받아가지고서 그만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 가서 이제 수용돼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그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독일 군대가 시킨 일하고 이제 하다간 저리고 와서 또 잠자고 또 나가고 강제 수용소에 이제 들어간 셈이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수용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강제노동에 끌려가고 이제 그런데 한 방에 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제 한 방에 머물고 합니다. 10여 명씩 머무는데 이 신부님도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용감하고 좀 이렇게 애국심이 강한 젊은이들은 자꾸 탈출을 합니다. 거기서 독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꾸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장교들이 어떻게 하니 그 탈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한 방에 이제 12명이 있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출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한 사람 대신에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 대체한 사람을 차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탈출하다 잡히게 되면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출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고요. 다 그런 이제 감독을 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신부님이 어떤 날 새벽에 이상하게 좀 느낌이 있어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침대가 비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말이죠. 화장실도 가보니까 없습니다. 탈출했구나 말이죠. 근데 성공하기를 빕니다. 성공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남은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가 대신 처형당해야 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 죽는 걸 봐야 합니다. 그 신부가 그만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요.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다들 없어졌다고 말이죠. 탈출했구나 말이죠. 성공하기를 빕니다. 그럼 대신 누구 한 사람 죽어야 합니다. 실패했으면 또 그 친구가 죽어가는 걸 봐야 합니다. 그 아침에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장에 쭉 도열에 섰는데 이 신부도 그 가운데 서 있는데 탈출했던 친구가 잡혀가지고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독일 장교가 하는 말이 뭐고 하니 어제 이놈이 탈출하다가 잡혔다고 오늘 너희들 보는 가운데 사형에 처할 거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요. 눈빛으로 한 방에 있던 사람하고 작별인 사람이다. 미안하다고. 날 먼저 간다고 말이죠. 미안하다고. 눈이 작별인 사람인데 신부님의 눈하고 이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부가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만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독일 장교를 붙들고 사는 말이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데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세월이 내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야 한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었다고.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부인과 그 아내와 세월이가 갈 곳이 없어진다고. 당신도 가정이 있지 않느냐고. 당신 가족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죠.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살 권리가 있다고. 살려줘야 한다고 막. 그런 뭐라고 하니 들어가라고 말이죠. 당신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누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살 권리가 들어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못하니까 들어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장교가 하는 말이 뭐고 하니 그럼 대신 누가 남겠냐고. 이 신부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남겠다고. 나는 다행히 신부기 때문에 나 혼자로 끝난다고. 이 사람은 네 가족이 기다리다가 들어가라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신부가 남았습니다.
그 신부는 처형당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대신 살아남았습니다.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적을 먹고서 방에 들어왔는데요. 누구도 말이 없습니다. 다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밤에 점점 깊어졌습니다. 근데 신부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신부 자리는 비어있고 대신 살아남은 사람은 자꾸 흐느껴 옵니다. 울기만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있다. 마지막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남기로 하자.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데 왜 희망을 버리겠냐고 그러자고. 그리고 잠듭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 신부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 보고서 알아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천주교에 엔도 시우사쿠라고 하는 아주 캐톨릭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가 있어요. 제가 대학 동창입니다.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말이죠. 내가 알아봐야겠다고. 쿠라파에 가서 여러 사람 다 만나보고요. 그 시대 상식 보고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이제 불란서어로 번역되고요. 영어, 독일어, 불아파 말로 번역돼서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니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세상이 착하고 아름다운데 왜 희망을 버리겠냐고. 그것이 그 소설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어렵다가도 그 문만 보게 되면 살 용기가 생긴다고. 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을 가진다고. 왜?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치를 해야 하고요. 그분들이 기업을 해야 하고요. 그분들이 교육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래도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아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교회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교회를 위하니까 교회 걱정하고 사는데 천주교는 더 심한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교회 걱정 대신에 무슨 걱정하셨는가 하고 보게 되면 전부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예수님의 뜻은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우리 민족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때문에 마음이 있지 교회는 그걸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민족과 모든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희망을 줘야 하고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남을 쓰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인간적으로 시작하면 저도 오늘까지 쭉 살아보게 되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뭐 많이 가져 남는 게 없습니다. 더불어 산 건 행복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우리 더불어 산 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마음이 남습니다. 그 마음이 남아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민족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는 인사는 단복 꼭 같습니다.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고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래서 특별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충청도 영동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다 끝내고 좀 피곤하니까 옆에 방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좀 눈 감고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한대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교회 장로님쯤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서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앉았습니다. 천마디가 민관이 안병옥 교수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연세가 높으시고 그래서 대활동을 못 하신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민관이 우리가 젊었을 때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보다도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안병옥 선생님과 나보고 김생님이 책도 써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인사를 내가 오늘 드리지 않으면 다시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일어서더니 또 할 말이 민관이 안병옥 선생님 뵙게 되면요, 수고하시고 고마웠다고 좀 인사해 주세요. 그래요. 나는 그 안병옥 선생님한테 좀 수고했다고 인사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산다고 하는 건 그런 인사받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주고요. 세상에 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거, 그것보다도 더 고귀한 인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은 기회를 가지셨는데요. 나이 많다 적다 하는 건 물을 필요 없고요. 이제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서 우리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포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통일성과 포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포용성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만 행복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없이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복음의 은총이 없이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나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과 복음의 구원의 은총 속에 여러분들 기쁨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5장을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함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함교회 김창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